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8월 10일 수요일 새벽 말씀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절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지중해에서 큰 태풍을 만나지요. 배에는 바울과 누가를 포함해서 총 276명이나 타고 있었습니다. 태풍을 만난 그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심히 애쓰다가. 사람들이 이 태풍을 벗어나려고 심히 애를 썼습니다. 20절에 보면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그들은 구조될 희망은 전혀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랫동안 먹지도 못했지요. 이런 와중에서도 일부 사공들은 자신들만 살려고 몰래 거루, 이 구명선이죠. 그 거루를 타려고 그런 시도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에 가도 적은 수지만 이렇게 남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자기만 살려는 그런 사람들은 항상 있기 마련이죠. 하지만 이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지친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고 힘낼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는 그들이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용기와 위로를 주었지요. 바울 역시 태풍의 일렁이는 그 지중해 위에 함께 있었습니다. 바울 역시 태풍이 이리저리 흔드는 그 이러편주와 같은 배 안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그의 목숨도 하나고 그 또한 이 태풍 앞에서 보잘것없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이 보여준 모습은 다른 이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다른 이들과 다른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고 살게 했을까요? 배가 태풍 속을 힘겹게 통과하고 있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바울에게 나타나였죠. 그 천사는 바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이 차별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구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차별화된 삶을 살 수 있었던 첫째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바울에게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을 분명히 그 서게 될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그때까지 결코 죽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때 차별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때 하나님 없는 사람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차별화된 삶을 살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의 주변에서 힘들게 사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풍에서 살아남기 위해 심히 애썼던 그들,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진
그 무리들, 오랫동안 먹지 못해서 지쳐버린 사람들, 자신들만 살겠다고 음모를 꾸몄던 무리들.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 모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들을 맡기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맡긴 것일까요? 22절과 25절에 보면 안심하라는 말이 2번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애쓰지만 희망 없이 살아가는 이들을, 자신만 알고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돌보고 안심시키라고 바울에게 그들을 붙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 또한 알아야 합니다. 부모, 자식, 아내와 남편, 또 친구, 우리의 교인 성도 등등.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이라고 우리는 분명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들 가운데 자신과 친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어떤 사람에게는 친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대하는 태도는 그들과 우리의 관계의 그 이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대하는 태도는 우리를 보내신 분과 그분과의 친밀함에 달려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과 우리가 그들을 우리에게 보낸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다면 우리는 우리 곁에 있는 그들의 모습을 제대로 돌볼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태풍이 일던 그 배에서 자신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유일한 관심사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고통하는 그들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예수를 사랑했기 때문이고 예수가 그들을 자신에게 보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모, 자녀, 배우자, 교우, 친구들이 지쳐 있습니다. 인생의 이 풍랑 가운데서 먹고 살기 위해 애쓰다 보니 지쳤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의 생애가 그들을 안심시키고 돌보는 삶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인생의 거친 태풍이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이 그 인생 태풍에 휩쓸려가며 고통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들도 그들처럼 똑같이 허우적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바울같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의 계획을 온전히 깨닫고 그래서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변의 사람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하루. 그러므로 세상 사람과는 구별된 관계를 맺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 아침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은 8월 26일, 27일 양일간 진행될 장막 붕괴를 위하여 기도를 요청합니다. 특별히 강사 목사님이신 황충강 목사님,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도록 우리 성도님들 함께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경자 집사님 그리고 최문기 장로님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무더운 여름이지만 저희들에게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8월 26일, 27일 말씀의 잔치 장막 붕괴를 저희들이 또 맞이할 수 있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결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는 이 믿음에는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말씀을 준비하는 황춘강 목사님의 입술의 성령의 능력을 온전히 붙여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인하여 하늘을 경험하는 축복의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최경자, 최문기 주님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여, 진정 무엇보다도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항상 하늘을 소망하며 바라보게 하시고 또 가정의 모든 일들이나 특별히 사업을 하는 그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여정에 동행하여 주시리라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